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드디어 개강을 해서 5학기 이제 누가복음부터 이제 다음 학기까지 하면 금년도 2023년도에 TBC 성경 공부가 다 마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48강입니다. 48강 A, 소외자,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첫 번째 시간을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론 부분을 먼저 한번, 좀 길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양적으로 가장 큰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의 2편인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가장 큰 분량을 가진 책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면 바울 서신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큰 분량이 됩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신약 성경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서문에서 알 수 있듯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서로 독립적인 책이 아니라 오히려 한 책의 일부와 이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예수의 탄생에서 시작해서 죽음, 부활, 승천인데 반해 사도행전의 내용은 예수의 승천에서 시작해서 바울이 로마에 당도하는 것으로 끝마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해집니다. 또한 두 책이 다루고 있는 지리적인 배경을 볼 때도 누가복음이 갈릴리에서 시작해 예루살렘에서 끝나고 있는 반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로마에서 끝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책은 서로 별개의 책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자체의 구조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 전반적으로는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갈릴리 선교와 예루살렘 선교로 양분되는 데 반해서 누가복음은 이 둘 사이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길게 확대해서 서술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은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갈릴리 선교, 예수의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예수의 예루살렘 선교. 본과에서는 이 중에서 첫 번째 부분, 곧 예수의 갈릴리 선교를 다루도록 하고, 구원의 주제인 48b에서는 여행 부분, 구원의 주제 49에서는 예루살렘 선교를 각각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이 깊게 나타나 있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본가를 통해 직접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는 예수의 재림이 지연될 것으로 보고 구원사적 맥락에서 교회의 선교를 중시했고, 이 같은 맥락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을 초월한 보편주의적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소외된 자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진 것도 이와 같은 보편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을 오늘 이 서론을 통해서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생각을 여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소외되고 있는 계층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중심에 서지 못하고 주변에서 맴도는 사람들을 소외된 사람이라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소외된 분이 있고 사회적 신분적으로 소외되어서 중심부에 끼지 못하고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러한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여인들, 또한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 특별히 누가복음은 그러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성 프란시스코입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아버지는 포목상을 해서 막대한 유산을 아들 프란시스코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이 프란시스코는 이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이 말씀 그대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나눠주고 본인은 가난한 수도사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 프란시스코가 실천했던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용어의 해설입니다. 첫 번째로 데오빌로 가카라는 말씀인데,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친구란 뜻입니다. 가카라는 칭호가 붙어진 것을 볼 때 고관대작, 매우 높은 고급 관리였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누가 썼다고 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바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면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비야 반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비야는 제사장 그룹이 24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24그룹 중에서 8번째 그룹에 속한 반열이 바로 아비야 반열인데, 1년에 2번씩 아비야 반열은 4월달, 10월달에 성전 제사를 봉사했는데, 바로 이 아비야 반열에서 스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 나시기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바로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은혜의 해를 보십시오. 주의 은혜의 해는, 이 표현은 희년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단어는 본래 수소의 뿔, 곧 나팔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요벨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 7번 안식년을 7번 지난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 요벨, 바로 뿔나팔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벨이라고 하는 나팔을 불고 이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되는 해가 바로 주의 은혜의 해인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설교를 회당에서 하실 때 바로 이 희년의 말씀으로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는 7년씩 7번이 지난 제50년 되는 해로서 축제일로 선포되었습니다. 은혜의 해가 되면 땅의 경작이 중징이 되었고 모든 빚은 탕감되고 노예들도 다 해방시켜주라는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땅도 쉬어야 한다는 거 아십니까? 땅이 계속 경작만 하고 모든 농작물을 계속 재배를 하면 땅이 산성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곡식도 병들고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참 신기하게도 1년 동안 그 땅을 쉬게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산성의 땅들이 알칼리성으로 바뀌어지고 곡식을 심으면 풍성해지고 많은 열매도 맺고 병충해도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땅을 쉬게 하라. 그리고 모든 빚은 탕감해주고, 그리고 노예들은 다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주는 참으로 놀라운 법이 바로 희년의 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가 직면했던 문제는 곧 오리라고 기대되던 종말이 너무나 지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한 세대가 두 세대가 지나면서 가장 큰 고민은 사실 이 복음서가 예수님 때 기록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참 있다가 왜 기록이 되었는가? 가장 큰 핵심은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이 지연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동안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늘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때가 로마의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을 때입니까?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주 70년 가장 로마의 박해가 극심했을 때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고 보는데,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마태복음은 80년경에 기록되고 요한복음은 100년 이후에 기록된 것을 보는데, 누가복음 그 사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사이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기록의 목적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다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재림이 늦어지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미래와 하늘 문제에 몰두하지 말고 이제는 현재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중요한 화두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Here and Now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Here and Now. Here and now. 네, 그렇습니다. 여기,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간다 하는 것이 미래적인 천국만 아니고 지금 여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정이 천국되고 교회가 천국되고,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강조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가정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다면 누가복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 두 복음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어떻게 보면 천국입니다. 하늘 천자, 천국에 관심을 두는 그런 초점이 있다라고 하면, 누가복음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치우치지 마시고 너무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가정 생활을 통해서, 사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바로 누가는 주후 90년경 저 하늘만 바라보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소홀히 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소망해야 되지만 살아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누가복음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해석으로 첫 번째 단락은 소외된 자의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외된 자의 복음. 소외된 자의 복음. 누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소외된 사람들을 통해서 오셨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고, 소외된 사람들 가운데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 지셨다. 여러분, 소외된 사람들, 예수님의 관심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면 하나님이 비천한 자를 돌보셨다라고 마리아가 찬송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귀합니까? 그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라고 52절에 찬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외양간 말구유에서 탄생하셨고, 또 제일 먼저 예수님을 향해 경배한 자들이 바로 가장 신분이 천했던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와 찬송과 영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비천한 어부들과 또 세리들,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를 제자로 불러주셨다. 마태복음은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에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왕께 경배했다.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런 점을 비교해 보시면 흥미롭다라고 여러분이 깨달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그런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고 더 많이 거둬서 자기도 착복하고 민중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아주 몹쓸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 당시 세리인데, 그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지탄하는 세리의 집에도 찾아가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소외된 자를 위한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소외된 자의 복음, 가장 비천하고 가장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연약한 어부들, 세리, 또 목자, 또 말구유, 이러한 모든 것을 보시면 예수님의 삶 자체가 소외된 자를 위해 오셨다. 두 번째 보십시다. 가난한 자의 복음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가난한 자의 복음. 가난한 자의 복음. 그 당시 가난한 자들은 사회 속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오셨고 예수님의 복음 자체도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돌려보내셨도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배부르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자,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을 참 강조하셨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8절에도 보면 공생의 첫 설교에서 가장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할 것이다.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8복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의 복에 보면 첫 번째가 심령이 빠져요. 마음이 빠지고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달리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 복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부자는 돈이 하나님입니다. 돈이면 다 되니까 돈을 의지하고 얼마든지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사람이 복된 자들이라라고, 복음은 바로 가난한 자들 위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큰 잔치의 비유를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14장, 초청을 해도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자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길거리에 가서 가난한 자들을 데리고 오라, 강권에서 데리고 오라.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 또 18장에 보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게 됩니까? 그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누가는 단순히 구제가 아니고 가난한 자들을 잘 돕는 것이 영생,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고 할 만큼, 그만큼 바로 가난한 자들을 잘 관심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소외된 사람의 복음.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의 복음. 세 번째는 뭘까요? 여인들의 복음입니다. 여인들의 복음이 한번 해볼까요? 여인들의 복음. 여인들의 복음입니다. 그 당시 여성들이야말로 사회에서 얼마나 멸시받고 천시받았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여인들의 지위는 참 너무나도 미약했습니다. 십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를 탐내지 마라. 여러분, 아내조차도 남종과 여종과 같이 소와 나귀와 같이 재산 목록 중에 하나 정도로 취급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유대인 남자의 세 가지 기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종으로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참 얼마나 여성들의 인권이 무시되었는가. 참 오늘 그 당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즘에 우리 여성 성도님들 참 축복받으셨다 생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남녀 차별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여성들이 훨씬 더 힘이 세요. 남성들 힘이 없습니다. 여성들이 가정에서도 보면 점점 더 여성의 주장이 강해지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만큼 예수님의 누가복음의 정신이다. 누가복음은 바로 여성들을 위한 복음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1장부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동등하게 나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바로 세례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아닙니까? 두 이름이 나오고, 또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사람이, 한 사람 나이 많은 노인 시므온, 안나는 우리 교회도 은퇴하신 어르신들, 여성 교우들을 안나 선교회를 조직해서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 안나입니다. 시므온과 안나, 그냥 시므온만 나오지 않고 안나가 같이 나오고, 또한 사렙다 과부, 바로 그 여인 아닙니까?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와 또 엘리사 시대에 문둥병을 고쳤던 나아만 장군, 이 두 사람이 같이 누가복음 4장에 같이 연이어 나오는 걸 볼 때 균형을 이룬다는 겁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요셉과 마리아, 시므온과 안나,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여인들의 이야기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바로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또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이야기, 누가복음 10장 끝부분에 나오고, 또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역시 누가복음 18장에, 역시 여인들에 관한 기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섬겼던 여인들의 이름들도 막달라 마리아, 또 수산나 등등 이렇게 참 여러 여인들의 이름이 누가복음에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18년 동안을 허리가 굽어서 펼 수 없었던 여인의 허리를 펴게 하셨다. 이건 단순히 병을 고쳐준 것으로도 해석하지만, 이 이야기는 당시 남성들처럼 허리를 펴지 못했던 여인들에게 남자와 똑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누가복음에는 여인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소외된 자의 복음, 가난한 자의 복음, 여인들의 복음. 네 번째 뭡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방인들의 복음. 이방인들의 복음. 이방인들의 복음. 이방인들의 복음. 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이방인인 누가가 이방인에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고관 대작에게 쓴 복음서이다. 그래서 누가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2탄이 바로 사도행전, 역시 사도행전은 이방인 복음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전편이 누가복음이고 후편이 사도행전이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방인이고, 수신자도 이방이다, 이방인 데오빌로라고 할 때에 이방인의 관심이 특별하게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향한 빛으로 오셨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누가의 족보를 보세요. 마태복음과 큰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의 조상 아닙니까? 다윗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의 대표적인 왕이라고 하면, 그러나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소급에 올라갑니다. 아래로부터 쭉 소급해서 예수로부터 쭉 위로 소급에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로까지 올라간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이방인도, 유대인뿐 아니라 온 인류 이방인도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이방 사람들 아닙니까? 사렙다 과부도 이방인이고 나아만 장군도 아람의 군대 장관, 이방 사람입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치유받았다는 것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관심과 정당성,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방인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주님은 이방인 이 백부장을 향하여서 참 극찬을 했습니다. 얼마나 참 큰 칭찬입니까? 이러한 믿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방인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12제자 파송 외에 70인의 제자를 또 파송하는 내용이 있는데 70인의 목적은 뭡니까? 12제자는 유대인들에게 갔다면 70인 제자들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파에 파송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참 유별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혼혈 민족이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개,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나 환자들이 치유받았는데 한 사람만 감사하러 예수님께 왔는데 그 사람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더라. 또 강도 만난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람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레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주고 여관까지 가서 여관비까지 주면서 치료해 주었다. 이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도 제사장도 오직 자기 걱정만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내가 만약 이 사람 도와주면 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나만 생각한 이기주의입니다. 그러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꾸로 내가 아니라 저 강도 맞는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저 사람이 얼마나 지금 위험하나? 저 사람을 살려줘야 되겠다. 상대방에 초점을 맞춘 사람.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람은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파하는 사람 신음소리를 들어주고 그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얼마나 예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공감한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공감이 뭡니까? 영어로 심퍼티라고 하는데 심퍼티라고 하는 것은 공감한다, 또 연민의 정을 갖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공감하고 다가가는 것, 이것이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포인트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학적인 의미를 보실까요? 누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마태의 독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강조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를 강조합니다. 마태는 동방박사가 왕에게 경배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5가지 예수님의 설교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세오경에 대비하여 마태오경이라고까지 주장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5번의 설교, 그 중에는 산상수훈도 포함되고 5번의 설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로마에 의해서 무서운 박해를 받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 이것을 강조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라, 배교하지 말라, 이 내용이 마가복음의 주제라고 하면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좀 도피적인 그러한 역사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저 위에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해도 좋겠죠. 천국, 문자 그대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개념이 죽어서 가는 천국에 초점이 좀 맞춰졌다라고 하면 누가는 어떻습니까? 누가는 바로 역사의 현장, 미래적인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라기보다는 이 땅에서 역사의 현장에서 오늘 여기에서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나라. 자, 이것을 누가복음은 마태와 마가와는 달리 하늘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 나라, 가정에 있는 하나님 나라, 교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직장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누가는 복음의 초점을 피안이 아니라 차안, 바로 저기가 아니라 여기라는 것입니다. now, 여기, 지금, here and now,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너무나도 중요한 누가복음의 참 혁명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꼭 이 말씀은 빨간 볼펜으로 표시해 놓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혁명적인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귀한 말씀이고, 여기에는 in이라고 하는 영어로 우리 속이라는 뜻도 있고, between 우리 사이, 또 among이라고 하죠. among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부모 자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믿음의 식구 교회와 교인과 교인 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동네 앞집 옆집 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자, 이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나라. 어쨌든 저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초점이고, 누가복음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서로서로 내 마음 속에, 또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 만나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찬송 아십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산이나 들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신앙 고백,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아마 이 찬송시를 작시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누가는 그 당시 현실 속에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갖고 오늘 지금 이 현장에서부터, 삶의 현장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생각할 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우리는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가복음에 있는 강조점,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여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교회에서, 구역에서, 남성교회, 여전도회, 소모임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더 풍성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관심이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장 소외된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또 소외된 차별받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여인의 복음, 그죠? 그러한 모든 말씀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방인, 나그네와 또 고아와 과부와 성경에 있는 그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라. 그때 너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사명 다 마치고는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 하나님 나라도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요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찰과 나눔을 읽고 마칩시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산업사회가 고도로 발달해 감에 따라 계층의 분화가 심화되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많이 생기게 되고, 의료시설과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아직도 성차별의 분위기가 종식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된 우리 인간을 구하시기 위해 하나님으로서의 신분과 육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사회 구성원 각각이 이 문제에 맞서간다면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살맛 나는 세상 우리가 만들어가는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소외된 자를 잘 아우러져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핵심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도 한번 읽고 마칩시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재물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으셨다. 단지 모든 인간의 삶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재물만을 의지하려는 사고방식을 비판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관원에게 삶의 방향을 바꿀 것을 권고하셨던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영어로는 to have에서 to be로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지향적, have라는 가졌다는 뜻이고 be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소유에서 존재지향으로의 삶으로 바꿉시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40대까지는 40, 50대까지는 인생이
등산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위치로 올라가려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직장에서 위로. 그런데 50이 넘고 6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50이 되고 60이 되었는데도 아둥바둥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때는 등산이 아니고 광야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등산하는 것은 40, 50이면 족합니다. 이제 50, 60, 70. 우리는 어디를 살아갑니까? 광야를 걸어가야 됩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의 목표는 등산하는 사람 목표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목표는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제 100세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9988-234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9988-234.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안고 3일째 죽는다는 게 9988-234인데 요즘엔 또 9988-234를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20대, 30대 마인드로 살자. 이것을 9988-234라고도 새롭게 해석하던데 어쨌든 우리는 건강하게 살다가 육신도 건강하시고 마음도 건강하시고 영적으로도 건강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길의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0이 되고 70이 됐는데 지금도 등산하듯이 어쨌든 자꾸 오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광야길에서 가나안 땅을 목표를 두고 잘 나아가듯이 우리는 이제 잘 살아가고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지키십시다. 건강할 때 재산은 나의 자산이지만 건강 잃으면 재산이 유산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내 재산 다 내 자산이지만 내가 아프고 내가 병약하면 내 재산 뭐라고요? 유산일 뿐인 것입니다. 건강을 잘 지키고 행복하게 한평생 어떻게 살까요?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눈물 흘리는 자 눈물 닦아주고 가난한 자 도와주고 연약한 자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방인 나그네 잘 보살피는 고아와 과부를 잘 보살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장 보람된 인생이 아닐까. 그것이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참 귀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광고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나눌 48강 TBC 성경 공부 오늘 5학기 개강했습니다. 6월 말까지 진행하고 이제 다음 학기 6학기 하면 이제 마쳐질 것 같아요. 잘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는 48강 B 바로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 읽어오시고 교재도 누가가 교회에 주는 교훈이라는 주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노중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9장부터 19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교재와 성경 본문 읽고 다음 주에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배웠사오니 우리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사모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내 마음 속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사회 이 나라의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